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사역과 헤롯 왕 사이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요한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결혼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거였거든요. 요한이 그걸 아주 담대하게 비판한 거죠. 왕 앞에서요? 와,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니네요. 근데 헤롯은 그 비판을 듣고 그냥 화만 냈나요? 그게 좀 복잡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그냥 미워만 한 게 아니라 기록을 보면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는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거든요. 와, 그랬군요. 단순히 싫어한 게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헤롯도 내심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 아무래도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요한에게 원한이 깊었겠네요. 그렇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아주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헤롯이 요한을 어느 정도 뭐랄까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투옥되었잖아요. 헤로디아의 입김이 작용한 건가요? 네, 헤로디아가 계속 압박을 가했고 헤롯 자신의 그 나약함, 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헤롯이 요한을 존중하면서도 두려워했다면 왜 결국 처형까지 가게 된 걸까요? 그냥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끝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헤로디아의 집요함 때문이었죠. 그녀는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 연회가 열렸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 그 유명한 세길잔치 이야기군요. 네, 술과 분위기에 잔뜩 취한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추는 춤을 보고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덜컥 맹세를 해버립니다. 아이고, 너무 충동적인 약속이었네요. 그래서 살로메가 뭘 요구했나요? 살로메는 곧장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뭘 구할지 물었죠.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시킵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 복수로 하려고 한 거예요. 세상에, 정말 끔찍한 요구인데 헤롯이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나요? 아무리 맹세했어도 그렇지. 헤롯도 듣고는 심히 근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신하들과 손님들 앞에서 맹세를 해버렸고 또 자신의 체면을 구기기가 싫었던 거죠. 게다가 그 연회장의 분위기, 술 취한 손님들, 누구 하나 그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결국 자신의 그 경솔한 맹세와 그릇된 명예심 때문에 그 비극적인 명령을 내리고 만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던 선지자가 차디찬 감옥에서 그런 식으로 생을 마감했다니 참. 감옥에 있는 동안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듣기로는 그 역시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감옥은 요한에게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굉장히 큰 영적인 시험의 장소였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어떤 그런 세속적인 왕으로 등극하시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또 자신을 구출하려는 노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요한도 혼란과 의심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 이분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군요. 오실 끓이다 당신이오니까 하고 물으러요. 네, 맞아요.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으셨죠? 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기적을 행하셨어요. 맹인은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네요.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죠.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력이나 해방이 아니라 치유와 자비, 영적인 구원을 베푸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역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 요한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려고 하신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요한의 투옥과 순조가 단순히 한 인물의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좀 깊은 의미나 교훈이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요한의 삶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권력 앞에서도 진리를 외쳤던 그 용기,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네, 정말 그렇죠. 둘째는 그의 고난이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어쩌면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요한조차도 의심과 고뇌를 겪었다는 것은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진리를 붙잡으려고 했던 요한의 그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위대함, 그러니까 사랑과 순결, 진실함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요한의 경험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고난받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헤롯처럼 세상의 권력과 체면을 좇으면 살 것인가? 아니면 요한처럼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 아스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